저는 삼교구 사랑목장의 송정진 권사입니다. 먼저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만난 하나님과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작은 예배당, 그리고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지금은 동화책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56년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학교 선배의 권유로 파남동에서 용운동으로 올라가는 언덕길에 있는 작은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2학년이 되면서 학생회장을 뽑게 되었는데 믿음도 없는 제가 졸지에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학생회장은 중책을 맡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학생회 예배 시작 30분 전에 교회 종탑에 가서 기도하고 교회 종을 치기도 했고 새벽 기도도 나가보고 기도원에도 따라가 보았으며 주일학교 1, 2학년을 맡은 교사로 봉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 한구석에 신앙에 대한 의문점이 하나둘씩 생겨났고 대학 입시에 전념하지 못한 탓에 학교 성적도 떨어지고 또 저희 은진송씨 유교 집안 장손인 저는 어른들의 반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던 중에 결정적으로는 교회 내부에서 목사님 파와 전도사님 파로 갈라져 서로 다투는 것을 알게 되면서 교회 생활을 접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뛰쳐나온 지 세상 속으로 나와 방황하던 저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IMF 경제위기 때 실직하여 가족을 한국에 남기고 중국으로 건너갔지만 중국 사업은 실패하고 국내의 중소기업에 취직하였는데 그때 아내를 따라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제 아내는 지난 7월에 간증을 했던 이재희 권사입니다. 저희 부부는 평범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주님께 매달렸고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일례로 저희 아들과 딸이 관리자 승진을 위한 평점 관리 차원에서 희망하는 지역으로 배치 발령이 나도록 기도 부탁을 해왔고 저희 부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배치 발령 발표가 나던 날 딸한테서 온 저는 역시 엄마 기도바는 알아줘야 해 였으며 아들, 딸 모두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9년 전인 2015년 여름에 저는 사업차 중국 웨이하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민박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저는 심한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는데 눈을 떠보니 웬 젊은 남자가 중국말로 막 소리 지르며 침대에 누워있는 나의 목을 누르고 막 때리고 있었습니다. 중국말로 빨리 짓거리는데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니 따오대 셔머런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하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옆방에 투숙하고 있어서 아까 저녁을 같이 먹었던 전라도 어디 산다고 하던 한국 사업자였습니다. 중국말로 막 짓거리는 말 중에 김순옥이라는 이름이 나오길래 그녀는 내가 짐을 대신 들어준 조선족 보따리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때리면서 하는 말 중에 총으로 막 쏴 죽인다는 말도 섞여 있고 이대로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내가 60 넘게 살았으니 살 만큼은 사는 것 같아. 사업하면서 빚을 진 게 있는데 그들한테 미안하고 또 사업이 잘 되면 중국에 교회를 하나 짓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마치자마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말로 떠들던 그 입에서 한국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교회? 나도 예수 믿는데 사장님 얼른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해서 위험한 순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북경대학교 한국어과를 졸업한 중국 사람으로 중국의 정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김순옥이라는 마약범을 잡으려고 저를 습격한 것인데 제 가방 속에서 아무 단서도 못 찾으니까 저를 때리고 협박을 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는 파룬궁이라고 하는 거 있고 두 번째가 기독교인데 자기는 근무 실적도 나쁜 데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기 직전이라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고는 민박집에서 떠나갔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중국에서 위험에 빠진 저를 보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어 저를 죽음의 위험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부는 잘했지만 사회생활은 서툴러서 남들에게 보증을 서주었다가 대신 물어주기도 하였고, IMF 경제위기 때 실직을 당한 뒤에는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달려들었다가 사기를 당하는 듯 경제적으로는 빵점짜리였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다니는 사업도 저희 회사는 중국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회사가 망하게 되었고, 또 결정적으로는 한국인 동업자의 배신으로 4억 원이 넘는 회사의 빚을 제가 떠안으면서 부도를 맞게 됐습니다. 저의 유일한 재산인 집은 경매에 넘어가서 멀리 산내에 있는 낡은 아파트를 새로 얻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딸에게 사업자금 대출을 부탁하여 다른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도 사기를 당하며 온통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의 연속이었고 더 이상 무엇을 해볼 마음도 없고 자신도 없어서 저는 사기친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 부부도 세상을 떠나자고 했습니다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진 제 아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도만이 살 길이라며 새벽 기도를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도 쉽지는 않았지만 이에 동의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니까 새벽에는 주차장에서 차를 빼낼 수가 없어서 동네에 있는 작은 교회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던 첫날 하나님은 저에게 기적 같은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기 전에 경영지도사로 컨설팅 업무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중단하고 중국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던 날 150만 원 규모의 컨설팅 일거리가 바로 생겼던 것입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거리를 보내주셨고 떼인 돈을 받아주는 전문가를 보내주셔 떼인 돈도 일부 받게 해주셨으며, 영동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안수기도와 주위 몇 분 권사님의 기도 도움으로 일부 승소를 하여 돈을 회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법원에서는 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파산 선고를 내렸으며, 이어서 면책이라는 판결을 내려 제가 떠안았던 회사의 빚을 모두 탕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에도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 가정에 물질적인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뒤 6년이 지난 지금은 파남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허락해 주셨고, 혼자 사시던 어머님과 합가하여 세 식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널찍하여 새벽 기도에 나갈 때 불편 없이 차를 빼낼 수 있어서 지난달 우리 교회에서 실시한 가양교회 3577 비전 성취를 위한 전교인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저희 부부가 개근상을 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간구할 때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큰 복이라 하신 말씀 따라 저희 온 가족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육이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에게 내려주신 고난은 저를 더욱 굳건한 주의 자녀로 키우시기 위한 연단이었다고 굳게 믿으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